정신과 의사들은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효율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효율감. 이건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내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때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할 수 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때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조절감이라 그럽니다. 자기 조절감.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기 조절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건강하다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에 하지 못하면 이게 별로 그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감을 느끼기가 쉽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안전감이다 이야기합니다. 자기 안전감. 자기가 언제나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감이 높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효율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전감, 이 세 가지가 같이 갈 때 비로소 사람은 자존감을 높이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의사분들의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고난이 자꾸 다가오면 이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남들은 다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왜 남들은 저렇게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 그런 자괴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 안정감을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다가오면 그 정신과 의사들의 논리대로 하면 참 자존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행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 의사들의 이론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도 이 자괴감을 느끼지를 않았어요.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고난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난이 우연히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꼭 깨닫고 살아가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에 대한 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고난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 옛날에는 실라라 그랬잖아요.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실로아노라고 그러는데, 이 바울과 실로아노가 젊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그때 이 요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툽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지고 누구랑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냐 하면 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도착한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젊은 디모데를 만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디모데, 젊지만은 아주 믿음이 좋고 주변 교인들에게 칭찬이 자자하니까 이 바울과 실로아노가 좋게 생각을 하고 이 디모데에게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 세 사람이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처음에는 1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냥 그들을 굳게 세우려고 하는 배처럼 무난한 여행을 계획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성령께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마다 성령이 다 막으시고 자꾸 이 바울 일행을 내모시는데,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의 서쪽으로 자꾸 몰아가시면서 이 에게 해안 바닷가 쪽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이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마음이 녹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삐끗거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로아노를 매를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의 가족이 그때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벗어난 이 바울 일행이 떠나서 다음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어요. 바울은 첫 번째는 항상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 그랬어요.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은 이 주의 종들이 고난과 환난 당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와노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어 있죠. 회당에 나와서 자기들을 따르던 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바울과 실와노를 따라가니까 그들이 시기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교인들 수평이동한다 그러잖아요.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 만약에 다른 교회에 가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이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인을 뺏어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고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이 뭔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지만 이 목사님은 교인을 뺏겼으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일이 지금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회당에 그렇게 잘 나오던 이 귀부인들과 그 수많은 헬라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과 실로아노를 쫓아가니까 이게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로아노를 찾지를 못하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교인인 야손이나 이 사람들을 읍장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로아노를 베레아로 보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최초의 바울 서신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로 쓴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성도로 따지면 지금 초신자예요. 아직 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고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야만 했던 그 바울과 실로아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도에서 교회가 생겼는데 건강한 교회, 장성한 교회가 되기도 전에 그 약한 교인들을 그 큰 고난 앞에 그냥 두고 떠나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로아노는 데살로니가를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은 그곳에 세워진 그 연약한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늘 생각하고 노심초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관심,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고난 앞에 믿음 잘 지키고 있을까? 이 노심초사하다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소식이 궁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젊은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로아노가 다시 가면 또 데살로니가에 또 소동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젊은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첫째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굳건하게 하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 건물을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건물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라고 이게 부백을 치고 버팀목을 세워주는 것처럼 디모데가 지금 그 역할을 하러 간 겁니다. 이제 고난 앞에 흔들릴 게 뻔한데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부백 역할을 하고 버팀목 역할을 해가지고 초신자에 불과한 그 성도들이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주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수많은 논쟁도 할 것이고 수많은 박해의 폭풍이 몰아칠 건데 그때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파라칼레오 위로함으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다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같은 동족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디모데가 들어가서 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이 하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위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흔히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받을 환난이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 예수 믿으면 마치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무조건 복 받고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영생의 복을 받지만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지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사이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원래 의미는 개가 꼬리를 흔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개가 꼬리를 흔든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알랑거리다, 아첨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시험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을 유혹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만 버리면 예수 안 믿겠다라고 부인만 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로만 돌아가면 모든 박해도 벗어날 수 있고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만 해. 자꾸 이렇게 아첨하는 말로 그들을 유혹하니까 흔들릴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가졌을 때 고난과 고통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삶을 살 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유린하는 적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피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고통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아담의 죄도 있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의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의 교사로 활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교훈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고난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영적으로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무조건 번영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장차 받은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신자잖아요. 오래 믿지 않았어요.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고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너무 반응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랬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초신자들이지만은 바울의 가르침을 너무 잘 받아들여 가지고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고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고 소망이 인내로 나타나 가지고 그 고난을 너무너무 잘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거든요. 고린도에서 지금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잘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또 다른 기쁨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요. 너희들이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은 신자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노여워하신다는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작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우리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해도 위축되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할 때 평안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담대하게 직면하면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디모데로부터 희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계속 항상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두 번째 요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행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랬어요. 밤낮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사탄이 일정을 방해해가지고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막아주셔가지고 그들을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부족한 믿음을 보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시들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참 그들이 양육을 받아야 될 때 급하게 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줘야 될 것도 많고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도 많은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외부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속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 사랑을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셔가지고 그 고난 중에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고난 주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주제와 같이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 잘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지만 그들이 거룩함을 목표로 두고 살아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강림하실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에는 항상 종말과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층민들이 많았거든요. 삶에 소망이 없었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삶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 신분을 벗어나고 잘 될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으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이 재림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항상 그 종말과 재림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피크닉을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소풍으로 살러 온 게 아니에요. 어떤 휴양지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할 때 항상 전시 상황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전쟁터에 평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고난과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셨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의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어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마치 자동차에 올바른 연료를 넣는 게 아니라 모래와 돌을 넣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기능이 못하는 거죠.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 필요한 참된 지혜와 힘과 거룩함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연료를 주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영적인 연료를 풍성하게 채워가지고 주님 오실 그때에 점이나 티나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멀리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로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주어진 믿음의 길, 그 나그네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외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는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문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